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드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들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는 로마가 임명한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제가 왕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헤롯 필립 1세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당시 세상 통치자들, 로마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릇 헤롯 왕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들은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구약에 여러 예언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로마와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세상 통치자들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 그들이 그토록 환호 속에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도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왕이 아닐까라는 기대 때문이었겠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다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완성된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죠. 그래서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왕 되신 주님,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이 땅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우리를 또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행진은 우연한 행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계획된 행진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월절 명절 시작되기 여세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이라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될 6월절 어린 양처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이건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20여 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노래했듯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 일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다르게 말하면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순간순간 맛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렵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 깔았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예우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오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핵심이죠. 호산나, 히브리어 발음을 하면 호시안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еб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겉옷을 깔고 나무를 깔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했던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입니까? 그들은 새로운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 아래 받는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 왕이신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임하고 이 세상 속에 확장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왕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내면으로부터 다스림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왕이신 것이죠. 단순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세상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생을 얽매고 있는 세상 나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욕망과 여러 가지 욕심으로 사람들을 얽매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기 위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얽매고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죠.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졌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생,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었죠. 죄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아서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이죠. 죄가 우리와 피조세계의 관계도 깨트려서 피조세계를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용하다가 결국 오히려 이 자연세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죠. 그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왕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모시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 세상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왕이 주시는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만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다양한 풍성한 은혜를 때를 따라 드디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눈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일 하나가 더 있는데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며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진짜 평화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너희 눈에 숨겨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평화, 진정한 평화, 예수님 그것을 주시는 왕으로 지금 오셨는데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던져질 그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43절 44절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뒤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토록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폭도로 변하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당할 고통,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 성과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진정한 평화의 왕,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볼 때 안타까움으로 울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죠. 평화의 주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그러나 그 눈물,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울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림과 동시에 이 땅을 바라보며 주변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참으로 진정한 구원자를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몰라 그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이 땅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울 때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죠. 여러분 때문에 우셨던 다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을 묵상하면서 제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함으로 아직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있어야 하고 아직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